그대에게는 갈렙의 그릿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과 또 여러 가지 내용들로 분류를 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이는 그 사람의 열정의 온도에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열정도, 감정도, 의지도 식은 채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을 의무감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할 것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딱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차가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약점을, 단점을 파헤치는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오타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타를 찾은 것 같은데 제가 그릿을 오른쪽에는 그릇으로 오타를 냈습니다. 이런 것들, 약점, 단점, 잘못한 것들을 잘 찾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삐딱합니다. 싸늘합니다. 차갑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에만 마음이 쓰이는 존재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PD수첩에 취업해야 할 그런 사람이죠. 세 번째는 뜨거운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머리가 자주 아픕니다. 남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을 신경 쓰고 또 남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정적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명문 대학으로 손꼽힙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가장 뛰어난 사람들 3,000명 정도를 신입생으로 뽑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그리고 SAT 고득점자, 음악 천재, 운동 천재, 봉사활동, 리더십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입생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훨씬 더 많겠죠. 하버드 대학에서 그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 중에도 뽑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엔젤라 드코워스가 쓴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참 읽고 도전을 받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사람들을 이 교수가 분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니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IQ가 떨어집니다. 재능도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가정환경조차도 매우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성공을 이루어낸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불리함들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그런 사람을 분석하였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인류대학을 나오고 집에 부가 굉장하고 또 그 자신도 천재적이라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공할 수 있는 조건과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성취와 성공에 머물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할 수 없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성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녀가 책에서 밝혀내고 있는 성공의 비결은 환경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닙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그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릿을 우리말로 풀자면 열정과 끈기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것이 금방 미지근해지고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열정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날로 열정이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지는 사람, 그 그릿이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한 명이 본문 속에 소개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85세 된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왜 아름답고 왜 멋질까요? 나이가 젊어도 노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청년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청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사람에 속하기도 하고 애 늙은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금요기도회가 특별한 이벤트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를 가졌는데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청년 부흥과 회복을 위한 기도회. 거창하죠. 청년들이 와서 부흥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어른 성도들도 와서 그들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의도로 청년 사역자 2명이 기획하였습니다. 당시 한 240명 정도가 금요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청년부 출석이 1청년부, 2청년부를 합해도 한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40명이나 온 겁니다. 초대박이 났죠. 그런데 제가 방송실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240명 중에 몸이 청년인 사람, 청년 1부와 2부에서 온 친구들은 80명이었습니다. 청년부 소속한 친구들 중에 한 반 정도 온 겁니다. 그럼 나머지 160명은요? 몸이 청년이 아니라 마음이 청년인 성도들이 와서 240명을 맞춘 거죠. 그만큼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마련한 이 집회에 오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귀여운 박보영이 어느 신문사에 인턴으로 수습 기자로 들어와서 일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신문사의 부장인 정재영 씨가 사사건건 그녀를 힘들게 합니다. 부장은 열정 페이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그녀에게 더한 열정을 요구합니다. 열정이면 못할 것이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를 잘 보여준 그런 영화입니다. 전 열정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패션, 그 단어는 너무도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 사회는 너무도 힘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도 힘들었고 그제도 오늘은 더 힘들고 내일은 더 힘들어질 것이 예상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기성세대들도 장년들도 그 어떤 누구 하나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85세 된 노인, 열정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그 나이에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는 우리의 롤모델이 되기에 족한 인물이 소개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 1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몇 장을 건너뛰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5개 연합군을 격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방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미처 정복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정복하였으니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사는 겁니다. 그 와중에 그 땅을 분배하는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100% 몰아내고 난 후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주력 부대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 큰 덩어리의 민족들을 정복하면 할당하여서 12지파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소소한 민족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 몰아낸 것이 아니라 80%에서 90% 정도를 몰아낸 후에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에 속한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은 지파별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6.25 때 인천 상륙작전 같은 전쟁을 펼칠 때 드러나는 모습과 같죠. 함선에서 그 함포로 육지에 있는 진지들을 다 부숩니다. 그리고 땅에 착륙하여서 진격함으로 그 전쟁에서 이겨나가고 적들을 몰아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가나안의 주력 부대를 다 무찔러 놓았습니다. 남아있는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소한 민족에 불과하고 그들의 전력이라 할 것도 별로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12지파는 어찌된 영문인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귀찮아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바로 그 와중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오늘날 85세도 적지 않은 나이죠. 이때에는 훨씬 더 고령의 나이입니다. 사람들 평균 수명이 더 낮았을 때니까요. 그런데 이 갈렙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으로 진격해서 싸우겠다고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갈렙은 85세 노인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20대 청년의 결코 뒤지지 않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장구 중에 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열정과 탁월한 능력을 가진 황충이라고 하는 장수가 생각나는 포인트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편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것이 노인의 특징입니다. 요즘 청소년들도 똑같죠. 새로운 일 하기 원하지 않고 변화를 원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편하게만 지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일구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미 획득한 땅 가운데 좋은 땅, 금사라기 땅을 요구해도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45년 전에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존재입니다. 40년 광야 방황의 생활 가운데 모든 장년의 사람 남자들이 다 죽어갈 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죽지 않고 약속의 땅을 밟아 본 존재가 바로 갈렙입니다. 모세도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약속의 땅을 믿음의 사람 갈렙은 들어왔던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있으니 갈렙은 넘버 2에 해당하는 개국 공신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그 많은 가나안 땅 중에 내가 원하는 땅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갈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장 어려운 땅을, 산지를,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겠다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학교도 많은 학생들 좋은 대학에 보내서 유명하지만 직업을 선택하는 10개의 계명이 그 학교의 모든 교실에 붙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 10개입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첫 번째부터 이미 마음에 안 들죠? 네.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목사님, 제가 봐도 10개 중에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삶을 생각해 볼 때도 내가 이런 삶을 살았나 생각해 보게 되죠.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지론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영향력을 끼칠 곳으로 올라가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는 미답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답지론은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모두가 꺼리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고지론이 답일까요? 미답지론이 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길이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정상으로, 어떤 이들은 높은 곳으로, 어떤 이들은 위에서 섬기는 곳으로 가고, 또 어떤 이들은 낮은 곳으로 가서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 대접할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혹자들은 설교하면서 말씀 듣는 것이 최고지 일 중심에 마르다를 핀잔 주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한 일을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택하고 너는 나를 섬기는 것을 택하였으니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정답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베드로에게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을 말씀하였을 때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의 관심은 저 사람 요한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죽게 된다면, 순교하게 된다면 저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거창고등학교 10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의미가 있고 또 우리를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요구하는 헤브론, 그곳은 어떤 땅입니까? 산에 있는 곳입니다. 전쟁을 치르기가 어려운 거죠. 공성전, 공격하는 것은 어렵고 수비하는 것은 좋은 것이 산지입니다.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거대한 거인들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 자손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한참 후에 나중에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정복하게 되는 그 땅을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땅인데, 그렇게 험지인데 갈렙은 왜 이 요구를 하는 걸까요?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 그것을 갈렙은 듣고 붙들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또 여호수아와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그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것의 결과물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도와주셨기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가나안의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남부의 5개의 연합군들을 싸워 이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렙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것이라고, 나에게도 땅을 주실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죠. 그 말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쫓는 거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손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끌고 가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그 험지, 그 산지, 그 헤브론, 그것을 오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싸움하는 것,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거짓말일까요? 오버가 아닐까요? 저는 40대 중후반입니다. 근데 30대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그리고 10년 지나서 50대 중후반이 되면 또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 85세 된 갈렙은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똑같은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마음이 똑같다는 거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자기 객기, 자기 자만심, 자기 과시의 마음이 아니라 단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근거는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45년 전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똑같고 더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본 사람들도 있지만 평균으로 보면 꽤 젊은 사람입니다. 몸은 젊으나 생각이 늙어버린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 넓은 길, 꽃길만 가기를 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밤낮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에게 있는 열정과 끈기인 그리스로 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분배받으며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열정의 목소리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열정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무한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열정을 사모하고 다른 이들조차도 뜨겁게 할 수 있는, 전염시킬 수 있는 열정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약속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